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좀 깊이 있는 신학적 탐구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바로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인데요. 플라톤적 이데아와 성경 정경 진리 규범의 철학과 신학적 의미에 대한 고찰. 이 논문을 통해서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해요.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분들께 영감을 주셨던 그 손 박사님의 글이죠. 우리가 믿음의 근간으로 삼는 이 성경 정경, 캐논이라고 하죠. 이게 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는지, 그리고 또 흔히 같이 언급되는 외경, 아포크리파는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그 본질을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은요. 그 고대 철학자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을 뭐랄까 도구처럼 사용해서요. 기독교의 정경이 왜 특별한 위치와 권위를 갖는지 설명하려는 아주 독창적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요? 네, 간단히 말하면 이런 비유인데요. 성경 정경은 마치 플라톤 철학에서 말하는 완벽하고 영원한 이데아와 같고 그 외경들은 그 이데아를 불완전하게 비추는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플라톤 이데아라면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이런 불완전한 사물들 너머에 있는 그 완벽하고 영원한 원형, 그거잖아요. 와, 이걸 성경에 적용한다니. 생각만 해도 머리가 좀 복잡해지면서도 확 끌리는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의 그 중심에는 Veritas est norma라는 라틴어 신학 원리가 깔려 있습니다. 진리가 곧 규범이다라는 뜻이죠. 진리가 규범이다. 네, 손 박사님은 성경 정경만이 유일한 진리의 규범, 그러니까 기준이 된다는 점을 아주 강조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요즘처럼 정보도 많고 주장도 넘쳐나는 이런 시대에 무엇이 진짜 기준인가 이걸 분별하고 또 우리 신앙의 튼튼한 기반을 다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정말 그렇죠. 기준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니까요. 네, 예전에 그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정경은 인간의 산물이 아니라 신적인 산물이다. 그리고 교회가 정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경이 교회를 만든다. 정경이 교회를 만든다. 이거 정말 의미심장한데요? 그렇죠. 정경의 권위라는 게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모여서 자, 이걸 권위 있기로 합시다. 이렇게 정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의 신적인 성격에서 나온다는 거죠. 와, 그렇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손동환 박사님이 제시하는 핵심 주장, 그 5가지 도그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가 정경의 본질과 플라톤적 이데아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정경이 완전한 원형, 즉 이데아라면 그럼 우리가 아는 다른 초기 기독교 문서들, 외경 같은 것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손 박사님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성경 정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완전하고 또 오염되지 않은 원형, 바로 그게 이데아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외경이나 혹은 위경 같은 다른 문서들은 이 완벽한 원형을 불완전하게 모방하거나 심지어는 왜곡한 그런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림자. 네. 마치 완벽한 설계도 이게 정경이라면 그걸 보고 어설프게 만든 복제품들, 그런 게 외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경 자체가 다른 모든 기독교 문헌들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 즉 원형적 표준이 된다. 이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정경은 원오본이고 나머지는 사본인데 어떤 사본은 좀 비슷하게 잘 베꼈지만 어떤 건 전혀 다르게 심지어 잘못 만들어진 거군요. 그러니 원본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 신학자 워필드도 비슷한 말을 했었죠. 정경은 사람이 그냥 고른 책 모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책들의 모음이다. 그리고 교회는 이걸 하나님 손에서 선물처럼 받는 거다. 이렇게요. 권위가 안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선물처럼 받는다. 네. 실제로 정경을 뜻하는 헬라어 카논, 이 단어의 원래 뜻을 보면 잣대, 기준, 규칙 이런 의미였어요. 이름 자체에 이미. 네, 그렇죠. 이름 자체가 이미 이것이 기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죠. 또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히브리어 다바르.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행동이나 사건까지 포함하는
좀 더 넓은 개념입니다.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뭐랄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활동이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다바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딱 생각나네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러니까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부분요. 이게 이데아 개념하고 연결될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연결입니다. 그 구절은 과거의 다양한 계시 방식들, 말하자면 좀 그림자 같았던 그런 형태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이데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하. 네, 손 박사님은 특히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이 구절을 통해서 정경의 완전성, 그러니까 그 이데아 같은 속성을 강조합니다. 이걸 라틴어로는 perfectio divina est, 즉 신적인 완전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히브리어로는 당연히 토라, 하루웃, 이게 바로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하셨죠. 네, 완전성. 그게 핵심이군요. 자, 그럼 두 번째 핵심 주장으로 넘어가 보죠. 정경의 진리성과 외경의 그림자. 이건 제목부터가 플라톤의 동글 비유가 그냥 바로 떠오르는데요. 정경은 빛이고 외경은 그림자다. 이런 말씀이시겠죠? 네, 맞습니다. 손 박사님 설명이 바로 그거예요. 정경은 신적인 진리라는 본질적인 빛, 라틴어로는 럭스를 담고 있는데, 외경은 이 빛을 좀 희미하게 비추거나 심지어는 왜곡하는 그림자, 즉 움브라와 같다는 거죠. 그림자. 네, 외경 중에는 당시 유행했던 예를 들어 영지주의 사상처럼 성경의 핵심 가르침과는 좀 다른 내용들이나 신학적으로 봤을 때 그다지 건강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포함된 경우가 꽤 있습니다. 반면에 정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즉 테오프뉴스토스이라는 아주 특별한 과정을 거쳐서 쓰였기 때문에 이런 외경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존재론적으로 차이가 있다, the ontological contrast,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 하나님의 영감, 그게 결정적인 차이군요. 그냥 사람이 지혜롭게 쓴 좋은 글 정도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 신학자 J.I. 패커도 정경은 신적 영감의 결과물로서 독특하고 권위 있는 지위를 갖지만 외경에는 이런 본질적인 특성이 없다, 이렇게 명확히 선을 그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오는 그 테오프뉴스토스라는 헬라어가 바로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God breathed, 이런 뜻인데 이게 정경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네네. 반면에 외경, 아포크리파의 어원이 된 헬라어 아포크리포스는 숨겨진, 비밀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 내용이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진리가 아닐 수도 있음을 좀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한 거군요. 확실히 외경과는 다른 목적과 기원을 강조하는 말씀처럼 들리네요. 네, 초대교회 시대를 보면요, 예를 들어 도마복음 같은 거 있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좀 다른 영지주의적인 내용을 담은 그런 문서들이 막 등장했을 때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그 기준에 비춰보고 이건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분별해냈어요. 이게 바로 그림자를 걸러내는 과정이었던 거죠. 아, 그런 실제적인 과정이 있었군요. 네, 손 박사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경이라는 진리, 헬라어로는 알레테이아죠. 이 진리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지만 외경은 자칫 혼란만 줄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 빛과 그림자의 대조를 라틴어로는 lux et umbra라고 표현하셨고요. 빛과 그림자. 명확하네요. 자, 그럼 세 번째 핵심입니다. 신적 권위와 교회적 인정.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 같은데요. 그럼 성경의 권위는 교회가 어떤 회의에서 투표 같은 걸로 정해서 생긴 게 그게 아니라는 건가요? 네, 손 박사님의 대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정경의 권위는 교회가 이렇게 부여한 conferred게 아니라 정경 그 자체에 이미 들어있는 신적인 권위, 이걸 자기 증명성, self-attesting nature라고 하는데요. 이 권위를 교회가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확인, confirmed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 부여한 게 아니라 알아보고 확인했다. 네, 플라톤 비유를 다시 써보자면 동굴 밖에 나간 사람이 다른 여러 불빛들이 아니라 진짜 태영을 딱 봤을 때 이게 진짜 빛이구나 하고 스스로 깨닫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과정의 핵심 동력은 바로 성령의 내적 증거, 라틴어로는 테스티모니엄 인터럼 스피리트 상티라고 부르는 이것입니다. 와, 이건 정말 중요한 구분이네요. 교회가 권위를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권위를 발견하고 선언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신학자 칼뱅도 강조했죠. 성령의 증언은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보다 훨씬 뛰어나며 말씀이 성령의 내적인 증언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딱 인쳐지지 않는 한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성경 권위의 최종 근거는 인간의 결정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네.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 마르티리온 이 단어가 증거, 증언을 뜻하는데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의 진리를 증언해 주신다는 의미와 직접 연결됩니다. 또 엘렌코라는 단어도 있는데 설득하다, 증명하다는 뜻으로 말씀 자체에 그런 증명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죠. 그렇군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말과 전도함이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고 한 것도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다. 뭐 이런 말씀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요. 네, 바로 그거죠. 성경 진리의 설득력은 결국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서 온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래요. 흔히 우리가 유대교 랍비들이 얌니아 회의에서 구약 정경 목록을 확정했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없던 걸 새로 정했다기보다는 이미 오랫동안 유대 공동체 안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널리 읽히던 그 책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목록한 것에 더 가깝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창조가 아니라 인식이었던 셈이죠. 아, 확인 작업이었군요. 네. 손 박사님은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자체에 깨지지 않는 권위를 강조하시면서 이 권위의 기반을 라틴어로 테스티모니움 스피리투스, 즉 성령의 증언이라고 요약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경을 알아봤다는 그 의미를 히브리어 아다에, 이게 알다, 인식하다는 뜻이거든요. 이 단어를 통해 덧붙여 설명하셨습니다. 야다.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 보죠. 사도성과 보편성. 교회가 정경을 인식할 때 그냥 뭐 느낌만으로 한 건 아닐 테고 어떤 구체적인 기준들이 있었을까요? 네, 물론 중요한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손 박사님은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두 가지로 사도성, 아포스톨리시티, 그리고 보편성, 캐톨리시티를 꼽습니다. 사도성 그리고 보편성. 네, 사도성은 그 문서가 예수님의 직속 제자인 사도들이 직접 썼거나 혹은 최소한 사도들의 가르침과 권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이걸 보는 기준이고요. 보편성은 그 문서가 뭐 어느 특정 지역 교회에서만 쓰인 게 아니라 당시 알려진 거의 모든 교회에서 두루 받아들여지고 또 예배나 신앙 교육에 사용되었는지 이걸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이 진짜 이데아를 담은 글과 그렇지 않은 그림자를 걸러내는 아주 중요한 필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아하, 필터 역할. 네, 외경들은 대부분 이 기준들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경 목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또 당시 교회 전체에서 널리 인정받고 사용되었어야 한다. 뭔가 좀 공인된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런 셈이죠. 신약 정경 연구의 대가이신 브루스 매츠거 교수도 정경 확정은 어느 날 갑자기 딱 결정된 게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오랫동안 그 책들을 사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과정의 결과물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널리 받아들여진 책들은 이미 교회의 실제 삶과 예배 속에서 그 가치를 스스로 증명했다는 거죠. 스스로 증명했다. 네, 사도를 뜻하는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는 원래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정경이 바로 이 예수님께 특별히 보냄받은 이들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또 보편적인 일뜻하는 헬라어 가톨리코스는 정경이 일부가 아닌 전체 교회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이 딱 떠오르네요.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말씀, 바로 이 사도적 권위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교회의 기초가 사도들의 가르침에 있다는 것은 곧 정경의 권위가 어디서 오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교회사 기록을 보면요. 유세비우스 같은 초기 교회사가는 당시에 돌아다니던 여러 문서들을 분류하면서 어떤 책이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정경, 호몰로게메나인지, 어떤 책은 좀 논란이 있는지, 안텔레고메나,
또 어떤 책은 명백히 이단적인지, 노타, 이렇게 구분했거든요. 그때 사용한 주요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이 사도성과 보편성이었습니다. 아, 그렇게 분류를 했군요. 네. 손 박사님은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만이 유일한 진리임을 강조하면서 정경은 바로 이 사도들의 진짜 전통, 이걸 헬라어로는 파라도시스라고 하죠. 이 진정한 전통을 담고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라틴어로는 솔라 아포스톨로름, 오직 사도들의 것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셨고요. 파라도시스. 네. 이제 마지막 5번째 핵심으로 가보겠습니다. 진리의 영원한 형식. 이 정경의 진리가 어떤 특정 시대를 넘어서 영원하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네, 손 박사님의 마지막 주장은 이렇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성경 정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 즉 절대적 말씀, the absolute word 역시 인간의 시간적인 한계나 문화적인 제약을 뛰어넘어서 영원히 유효한 진리, 즉 영원한 형식, eternal form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 영원한 형식. 네. 반면에 외경은 쓰여진 당시의 어떤 특정 문화나 신학적인 논증의 영향을 좀 강하게 받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그 의미가 좀 퇴색하거나 보편성을 잃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특정 시대의 그림자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성경은 쓰여진 시대는 물론 과거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리고 뭐 미래 세대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원한 진리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프랜시스 셰퍼가 이런 말을 했죠.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절대적이고 무한한 하나님에게서 유한하고 시간 속에 사는 우리 인간에게 온 소통이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하는 권위를 갖는다는 설명이죠. 네, 소통.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 아이온, AON이라는 단어가 시대 혹은 영원을 뜻하는데요. 성경 말씀은 모든 아이온, 즉 모든 시대를 초월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반면에 세대를 뜻하는 헬라어 게네아, GENEA와 비교해 볼 때 외경은 특정 게네아, 특정 세대에 좀 국한될 수 있지만 정경은 모든 세대에게 유효하다는 차이가 드러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영원성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구절 같네요. 맞습니다. 그 말씀은 정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그 영속성에 대한 아주 강력한 선언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 모진 박해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성경을 지켜냈을까요? 그들에게 성경은 그냥 오래된 문서 뭉치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그야말로 이데아,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아, 그랬겠네요. 네, 손 박사님은 베드로전서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영원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걸 라틴어로는 verbum Dei manet in aeternum,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고 표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영원히 존재함을 뜻하는 헬라어 아이를 통해서도 설명하셨습니다. 베르붐 네임 아넷 인 에테르눔? 와,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자, 그럼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서 쭉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와 그림자라는 비유를 통해서 성경 정경이 왜 그렇게 독특한 규범성, 즉 완전한 원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지, 그리고 외경과는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이거죠. 정경의 권위는 외부에서 주어진 게 아니라 그 자체에 내재한다. 즉 성령의 내적 증거, 테스티모니움 스피리투. 그리고 교회는 역사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권위를 인식하고 확증했으며, 그리고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는 영원한 진리다. 베르붐 데이 마넷 인 에테르눔.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명쾌한 요약 감사합니다. 손 박사님의 논문은 그러니까 구약의 토라가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완전한 가르침이고 또 신약의 사도적 교훈이 교회가 서 있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며 조직신학적으로도 성경은 그 자체로 패할 수 없는 권위를 지닌다. 이렇게 명확히 결론 내리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이해를 바탕으로 손 박사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실천적인 원칙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정경의 유일성을 굳게 믿고 성경만이 참된 진리의 기준임을 인정해서 모든 것을 분별하는 잣대로 사용해야 한다. 둘째는 외경은 역사적이나 문화적인 가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과 같은 신학적 권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그 한계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단순히 성경 글자만 아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그 안에 담겨있는 영원하고 완전한 진리의 원형, 즉 말씀의 이데아를 발견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이겁니다. 네, 정경의 유일성, 외경의 한계, 인식, 그리고 말씀의 이데아 추구. 신학자 A.W. 토저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안전한 안내자라고 하면서 성경의 최종 권위를 강조했었죠. 손동원 박사님은 논문 말미에 요한계시록 22장에 그 무서운 경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면 큰 벌을 받게 될 거라는 그 말씀. 그걸 인용하시면서 성경 정경이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더 이상 더하거나 뺄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임을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이걸 라틴어로는 finis est perfectus, 끝은 완전하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텔로스, 즉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네, 텔로스. 완성인 거죠. 고도 중요한 의미를 함께 되짚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겨볼까 합니다. 오늘날처럼 정말 수많은 정보와 주장들이 막 소용돌이친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 여러분 삶의 이데아는 과연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또 굳게 붙잡아 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